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로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며 다만 믿는다 하는 말이 있을 뿐이요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성도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꼈고 사랑에 감격했고 사랑을 배웠으며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뿐이요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참 소망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순된 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하여 주의 손에 들려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와 폭우 또한 견디기 힘든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비로 인해 농경지가 잠기고 산사태가 나고 피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비를 그쳐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태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갖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마음으로 묶임을 받아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달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경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날 위해 값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깨달아 주 위에 살기에
삶을 모두 드립니다.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온데도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리.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가수가 돼서 조금 주목을 끌었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하신 최희준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허스키한 저음, 그 매력적인 목소리. 그분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그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나는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는 나의 인생의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가?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바랬던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랬던 그 꿈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리고 저 인생 끝에서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대중가요의 가사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나 지금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수없이 묻고 또 묻고 있죠, 우리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13년 전에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한 15년 청산하고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에 개척을 할 때 이 길이 맞나? 이것이 지금 내가 가는 길 맞나? 내가 지금 가면서도 묻는 거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었죠. 5, 6년 전에 여기 하남순복음교회 통합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맞나?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뭘까? 마지막에 내가 웃을 수 있을까? 마지막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수없이 묻고 또 두들기고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늘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나라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왔었고 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 그 교회 몇몇 분하고 이렇게 제가 연결이 돼서 그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제가 좀 몇 명 추천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선교사님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에서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하늘길이 닫혀가지고 못 가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고 그분 말씀이 3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타국에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유효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번에 제가 제안을 했고 본인은 교회가 본인을 원한다면 한번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이제 그 교회 재직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9%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1%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은 99% 아니다. 그 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 기도하고 9월 말까지는 양측에서 설교도 한 2번 들어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저도 설레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길인 걸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길인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목표가 있는 길을 간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것을 붙들려고 나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향방이 없는 다름질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달려서 되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바울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었죠. 예수님은 항상 좁은 길로 다니셨기 때문에 본인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 거죠. 아주 정코스로 갔어요. 법대로. 여러분, 규칙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파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절제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실격패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놓고 실질적으로 나 자신은 지옥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격패예요. 실격패.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쳤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 한 사람 길들이려면 여러분 노예가 말 듣겠어요? 쇠고랑도 차고 채찍질도 하면서 그 젊은 싸나운 노예를 온순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몸을 그렇게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또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을 때 100m 달리기 금메달은 정해져 있었어요. 미국의 칼 루이스. 이 사람이 이제 9초 때 진입을 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캐나다 선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더 빨리 달린 거예요.
그 금메달을 땄죠. 시상대에 오르는데 시상대에 나타나질 않아요. 벤 존슨이. 왜 그랬을까요?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금지 약물 복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박탈당했잖아요. 실격패한 거예요.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실격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자, 바울이 자기가 달려가는 자기 인생의 길을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과 땀과 피와 나의 모든 생명력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쳤다. 그런 하나의 재물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재물이 아무거나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본인 생각에 이 정도면 뭐 깨끗하다 이래가지고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엄격하게 검사를 해서 오케이 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또 재물은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병든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드릴 때 말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재물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고기 덩어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생명을 드리는 거지 고기 덩어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재물의 의미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양이 제물로 많이 바쳐졌는데 양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진 거예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었을 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제물로 말한 것은 나는 교회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내 생명을 그대로 주께 바쳐 드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때도 기뻐하면서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근데 슬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쁨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해요. 근데 힘들어요? 그건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면서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이 함께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즐겨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불편해도.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종식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직장, 사업장 모든 것이 이제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 대면 성경 공부는 안 할 거예요.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줌을 이용해서 화상을 이용해서 성경도 가르칠 거고 그렇게 신방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무슨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붙들어 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영복 목사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늘 가서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니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여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눈빛으로 봤겠어요? 예? 희미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를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에서 불꽃이 튀겼어요. 형제여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잡으면서 형제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가 줄 수 없어. 나는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데 내가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걸은 거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전파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그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냥 신천지고 뭐고 다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헌금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재물이 됐을 때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피와 내 땀과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달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의 길은 싸움이었어요. 싸움. 마치 전쟁에서 싸우는 그 군인처럼 싸울 때 여러분 군인은 비겁하면 안 되죠. 물러서면 안 되죠. 그리고 정정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정당당해야 돼요. 요즘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뭐 너무 무서워요. 예? 피가 나고 말이죠. 예? 예전에는 그냥 복싱 정도 했는데, 예? 그때 참 유명한 타이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보다 그냥 엄청 큰 사람들을 주먹으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꼰토하다가 왜 그냥 이빨로 귀를 물어요. 응? 그래가지고 핵주먹이 아니라 핵이빨이 된 거 아니에요. 핵이빨. 싸움할 때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옛날 전쟁을 보면 대장과 대장의 싸움도 있었고요. 어쨌든 옛날 그 군인들을 보면 대장에게 무조건 충성이에요. 무조건. 절대 순종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그러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군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들어 와요. 참 희한한 거는 간음을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남자는 왜 안 끌고 왔는지 꼭 여자만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 너무 안 됐어요. 그 끌고 올 때 뭐 때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옷도 찢어졌을 것이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고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대로. 근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은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여자만 죄악된 길을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지금 죄악된 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뒷걸음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 불쌍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궁금합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왔던 이 여자가 과연 예수를 만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궁금해요. 지난 금요철야 때 요한복음 5장을 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 그 환자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피했다가 다시 성전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말도 이 여자에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사람은 과연 그 죄악을 청산했을까? 가서 새로운 길을 갔을까? 뒷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궁금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궁금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받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나 궁금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휘청휘청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했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인생이 180도 확 바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3년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신중하라.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일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신중하고 고난도 받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어디쯤 와 있나? 어차피 여러분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것이 뭐 활자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위인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활자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재물이라면 어떤 재물일까요? 깨끗한 재물일까요? 흠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일까요? 내가 군인이라면 얼마나 충성하고 있을까요? 내가 경기자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달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열심히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길을 달려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아니면 좌로 우로 치우쳐 지금 샛길로 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실패자입니다. 그건 잘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뻔뻔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서양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달려가도 소용없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목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향한 경주, 달리기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바울은 자기 인생에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서예요.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순교 직전에 쓴 편지예요. 내 인생을 달려왔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 인생의 끝에서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반기고 그 영광의 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면류관을 들고 있었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왔습니까? 우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심판과 징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과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걷다가 또 좌측도 보고 우측도 보고 이러고 달립니까? 그냥 무조건 저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달려가야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피와 땀과 내 생명력을 다 걸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바울처럼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광의 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도 다른 박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맞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성도들의 영 속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떤 병이라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지 않게 전부가 되소서.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 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주님께 가기를 등을 감는 날 당당히 우리 주 앞에 서기를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지 않게 전부가 되소서. 너는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너는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신부야, 이제 눈을 떠, 이제 눈을 떠. 너의 왕관을 모아, 너의 왕관을 모아, 너의 왕관을 모아. 주 앞에 나갈 때 너의 왕관을 모아.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아멘. 8월 2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길 바라며 1층 로비에서 새가족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고 매주일 예배 후 교육자님들께서 별도 전화 신방으로 환영 안내 및 새가족 교육을 드릴 예정이오니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전화 신방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및 방문 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하기 등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남 수목교회에서는 예배 전후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여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구석구석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대망회의 정규 예배가 요한복음 강해로 예배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남 수목교회에서는 이번 주일부터 오전 11시 예배 후에 성남 태평역까지 가는 차량 운행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창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교육자 동정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장기화로 인한 성도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교육자 워크숍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자분들께서는 언컨택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소통 방법을 익히고 성도님들 간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신방 및 교구 모임 활성화에 사용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교육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돌입함에 따라 하남 수목교회에서는 언컨택트 사이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예배 문화와 성도들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교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방 및 성도 간의 소통 방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이 8월 23일과 30일 주일에 각각 있겠습니다. 이날 11시 정규 예배 이후 여름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은 영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입금 시 현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든 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에 살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간 동안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더 강한 공동체, 그 흐름 속에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기쁨으로 드린 이 손길들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 30배, 60배, 혹 100배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